이 서울 그 지역에 신학대학에서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그 체육대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체육대회 할 때 여러 교회들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축구대회도 하고 배구 시합도 하고 뭐 그랬어요. 각 교회마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응원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각 교회마다 자기네 교회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기게 해달라고. 그때 제 생각에 하나님 참 힘드시겠다.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시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들은 연합군 측에서 볼 때는 적입니다. 근데 독일군들이 그 구호로 내세우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라고 믿고 연합군은 연합군대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도 보면은 독립한 지 100년도 되기 전에 아주 비참한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북군은 북군대로, 남군은 남군대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기도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돼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 라고 그분은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편이 되신다 하는 그런 그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그 10장에서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강도 건넜고 이제 여리고 성도 점령했고 아이 성도 점령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요단강도 건넜고 사실은 여리고 성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들이 이니시에 해가지고 먼저 이제 싸움을 걸어가지고 어떻든 여리고도 점령하고 아이성도 점령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길갈 성에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5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먼저 쳐들어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모양으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그래서 예루살렘 여기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지역이 상당히 좁습니다. 좁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족 국가의 형태를 띠고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아도니 세덱, 우리 뭐 결혼한 세덱이 아니고 아도니 세덱, 이 말은 에집트의 바로 왕 하듯이 하나의 그 이름이 아니라 그 호칭입니다. 멜기 세덱 할 때처럼 아도니 세덱, 이 주창을 해가지고 주관을 해가지고 다른 4개 지역의 왕들에게 이제 말하자면 전쟁을 독려하는, 우리 같이 연합합시다 라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왜? 소문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군이 막 지금 물밀듯이 쳐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왔다 하면 우린 끝장이다. 게다가 자기들하고 같은, 말하자면 옆에 있는 기본족이 야삭빠르게 언제 그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가지고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적군에 가담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먼저 특히 예루살렘 왕 입장에서는 그 예루살렘의 옆에가 그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긴박하죠.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연합군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 지도 여기 혹시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본이 저 오른쪽 일본 옆에 있는 데가 기본입니다. 그 아래가 예루살렘이에요. 빨간 거 그 아래. 그래서 기본에 이제 그 5개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거 노란 거 했는데 거기가 아주 좀 진을 치는 거예요. 진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 기본 백성들이 큰일 났거든. 큰일 나가지고 이제 그 길 가는 저쪽 안 보이는데 저쪽에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가에 있었는데 그리 이제 급히 이제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아모리 왕들 5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하니 구해 주십시오. 보내는 장면이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왕이랑 그 5 연합군들이 왜 직접 이스라엘군을 공격하지 않고 길갈로 가지 않고 기본으로 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군과 기본적이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화친이 얼마나 견고한 건지, 진짜로 정말 기본이 이제 위험할 때 이스라엘군이 같이 와서 참 도와줄 것인지, 그런 걸 한번 노릴 수도 있죠. 2번째는 기본이 바로 자기 옆에 있는데 나중에 기본이 이스라엘군과 연합해가지고 치면은 자기들이 협곡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기본부터 한번 쳐보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그래서 기본을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대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냅니다. 그 보낸 것이 우리가 이제 그 6절 보면은 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아모리 5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6절에 기브온에서 이제 보냈잖아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지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길갈은 이 기브온에서 한 20마일 조금 플러스 떨어진 데 20마일 떨어진 데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그 기브온 쪽으로 갑니다. 가는데 여기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듣고 여호수아가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기브온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거부티간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 지역이 산악지대예요. 평지가 아니에요. 산악지대를 그것도 밤중에 행군하려면요 힘듭니다. 속도가 빠르질 못해요.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좀 기다려봐라. 내일쯤 보내겠다가 아니고 즉시 여호수아가 이제 그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행군해가지고 가니까 아마 20마일 정도니까 이제 다 동이 텄겠죠. 그때 갑작스럽게 연합군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이 연합군들은 설마 기다리지도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그러한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른다. 막게다는 저 7번입니다. 아세가는 6번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여기까지 쫓겨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함께 하시지만은 항상 대적자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상해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작심하고 결심하고 하면 꼭 뭔가 방해꾼이 생겨요. 나를 받아하는 게 생겨요. 그게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나쁜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가장 친한 가족이나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방해꾼이 나타나요. 근데 그 방해꾼의 그 모습 중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 하고 완전하지 않고 적당히 순종하겠다 하고 오는 사람이 있고 기브온같이 속여가지고 또 다른 형태는 힘을 합해가지고 연합군을 해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고 정말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 이상하게 뭐가 생겨. 내 마음을 흔들어놔요. 내 믿음을 흔들어놔요. 네. 바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런 경우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가 밤새 행군하면서 내가 그때 왜 기분하고 화친을 맺었을까? 그때 안 했더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그런 생각 했을지도 모르죠. 어떻든 자기가 행한 그것 때문에 거기서 그런 대가를 치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또 지킵니다. 인테그리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볼 때 5절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항상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 그걸 믿어야 있어요. 사탄은 절대 가만히 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흔들고 혼란케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두 번째 교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 우리와 함께 대적해 주신다. 하는 그 사실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10절, 6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은, 제가 그거는 이걸 안 했는데, 6번이나 여호와께서 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제일 먼저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제 함께 하시고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라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심에, 여기 보면요, 이 기보를 지나면은 저 시커먼 뭐가 보이죠? 그게 이제 산이에요. 그 산을 넘어가면 그 벳호른, 여기가 이 계곡이에요. 여기는 평지에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돼요. 네. 그런데 이 벳호른 저기 그 3번, 4번 지역부터 이 아세라까지 큰 우박을 여호와께서 내리셨다. 그러니까 직접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틀림없이 지키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넉넉히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밤새도록 행군했고 밤새도록 또 행군한 다음에 싸웠고 쫓아갔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훨씬 더 크고 더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할 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가 구름이 까맣게 하늘을 덮는다 해서 그 뒤에 태양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태양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을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똑똑해서도 아니고 사람이 많아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이 많고 믿음이 많고 또는 뭐 경력이 많아서 성공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제 그들을 도우시고 또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 10절에서 12절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적들을 패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제 우박도 내리셨고 여호와께서 이제 두렵지 않은 마음도 주셨고 그래서 이게 하신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10절, 12절 이제 그 특히 12절 말씀 보면 이런 전쟁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너무 터무니없는 기도를 했어요.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데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 이 해가 길어야 끝까지 축축해가지고 다 이제 진멸할 텐데 어두워지면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랬다고 했어요. 보는 데서. 이 구절을 가지고 뭐 논란이 많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이게 사실이냐? 이게 뭐 의역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뭐 등등 신학자들도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식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것 같고 하지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어야 되겠어요. 요단강을 걷는 것이나 여리고성을 이제 넘어뜨린 것이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은 다르십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은 제한을 받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어쩌면 오늘날에는 정말 이러한 그 기적적인 사건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필요가 없죠. 왜? 우리에게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도 말씀이 없을 때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봤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너무 초자연적인 것 말고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몸 구조만 보더라도 기적이에요. 기적투성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난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저기 경상도 부산 저 끝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 나가지고 나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결혼까지 해가지고 이 뉴저지까지 와서 살고 있는 것도 기적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처음 올 때 정말 빈손 들고 왔어요. 그러나 미국에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녀도 키우고 오늘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이다. 좀 그런 생각합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신문을 통해서 볼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사고 나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이제 참 이해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447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이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찬양한 찬양입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이것을 보고 체험하고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진 것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항상 흔들리고 두 마음을 품고 이런가 저런가 그런가 이런가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제 물결에 흔들리는 그것처럼 우리는 튼튼하게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그런 믿음이 또 되고 있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병들고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헤매고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을 먹는 그런 비참한 환경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으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삶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심을 믿고 여러분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해 드립니다.